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 인생은 전쟁터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안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 공격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그 대상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어제 어떤 교회나 또한 가정이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수님도 오래 믿었고 중직자인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에 섭섭하고 그 사람과 감정과 대립하고 싸우려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싸움의 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싸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마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함으로써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 뒷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나는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입었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싸우지 않고 또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과 영적인 그런 싸움,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어요. 이걸 우리는 부상이라고 말하죠. 그 부상 당한 그 흔적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있는 그 부상,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는요, 로마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냥 부대가 아니라 정예 부대에게만 입히는 옷입니다. 일반 병사에게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정예 부대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정예 부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충 싸우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6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장을 보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고 밑에는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는 그 당시에 남성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터에서 이 치마가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치마는 펄럭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해물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치마를 입어도 그 병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려면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마이다 보니까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진리가 허리띠가 되는 것인데요. 진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매이고 진리대로 살게 되면 내 삶이 부자유할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매면, 그걸 쪼이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만 하면 다 어떤 것이든 알려주고 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이 충만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새끼 밥 걱정하지 않고 사는 지가요,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 이 지식은요, 모두가 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또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무당들의 매출을 보니까 1년이면 우리나라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렵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하도 빨리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기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우리를 결국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잣대가 아주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흉배입니다. 사람 몸 중에 이거 건드리면 죽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머리를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인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 없는 사람들, 또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 진리가 없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공격을 가해도 그 공격에 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해 부상당하더라도 그 상처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상처라고, 그래서 그게 스티그마라고, 그게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의 심장에다가 의라는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근데 이 신은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신을 때는 언제 신발을 신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움직일 때 신발을 신습니다. 그 움직일 때 신발을 신는 게 도구인데, 만약 전쟁터에서 신발이 없다? 그 전쟁을 치룰까요? 못 치룰까요? 못 치러요. 제가 어제도 풀을 베는 애초기를 가지고 집에 비어있는 빈집에 가서 애초기를 했는데, 이 신발이 중요하더라고요. 신발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신발이나 신지를 못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려고 일하려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입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존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조직이 있죠. 여전도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조직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 모두가 신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방패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기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심, 불평, 시기, 다툼,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방패입니다. 칼로 못 막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패의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방패는 투명한 방패입니다.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딱 들면 화살이 내 눈앞까지 날아오는 게 보여요. 왜요? 그 방패가 투명하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게 내 눈앞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날아오는 그 화살을 보면 어때요? 그 화살에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방패에 그 불화살이 다 어때요?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 방패, 투명 방패에 맞아서 그 화살이 나한테 오지 않고 그 방패 앞에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눈앞에 화살들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방패가 아니라 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만은 그 앞에서 다 떨어지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떠한 불화살이랄지라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 마지막 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또 한 가지 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이 투구를 왜 쓰냐면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구가요, 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투구가 아니 식별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투구를 쓰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의 식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을 식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몰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았든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식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지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식별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식별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식별이 안 된다?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되고, 이건 심각하게 한번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식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을 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6가지 도구 중에 유일한 공격 도구가 검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에,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았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의 공격을 마지막 끝내고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야 이게 검이 되어서 사탄의 실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다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 전신갑주, 이 6가지 장비를 장착을 하는 성도가 된다라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가난하고 병들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러한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입혀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이 모든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능히 세상 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